그래서 어른도 앞에 있는데 말씀이 있는 일들이 쑥스럽고 좀 편치 않지만 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말씀이 그 안에 담기고 그 말씀을 통해 살아나기를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일들이 꼭 일어나길 바랍니다. 같이 함께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 맨 앞에 있는 구절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같이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한 번 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지금 다시 사도신경으로 돌아와서 사도신경으로 돌아와서 그동안에 우리를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해왔습니다. 꽤 오랜 동안 이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사도신경 그 다음 구절이 뭐죠? 여기 있었죠.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옛날 버전으로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좀 진행하려고 하겠습니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큰 소리로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형상은 저절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이 있어요. 혹시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영화를 보신지 모르겠어요. 애들 나오는 만화 영화인데 거기 보면 탈출한 암탉이 나와요. 이 암탉이 탈출했는데 가다가 우연히 어떤 알을 품게 되는데 그 알이 청둥오리 알이었어요. 이 알이 그때 깨요. 그래가지고 깨자마자 닭이 한 마리 있으니까 자기 엄마인 줄 알고 청둥오리가 엄마를 따라다녀요. 엄마 그러니까 자기는 닭인 줄 알았죠. 그래서 이 청둥오리가 날 수 있을 만큼 컸는데도 얘가 날까요? 못 날까요? 못 나요. 왜냐면 나는 닭이야. 나는 닭인 줄 알고 계속 따라다니니까 날 꿈도 꾸지 않습니다. 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얘가 알게 돼요. 자기가 날 수 있는 존재라고. 엄마와 다른 청둥오리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날 수 있습니까? 아직 못 날아요. 깨달아도 아직 못 날아요. 어떻게 하면 날아요? 나는 걸 시도해야 돼요. 우리는 모두 직립보행의 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생명의 진실이 있더라도 어린아이는 걷지 못합니다. 간신히 기는 거죠. 기다가 어느 날 자기가 걸을 수 있는 그걸 알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걸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감격했어요. 그런데 안 돼요. 그 진실을 나타내는 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바로 되지 않아요. 깨달은 그것을 내 삶의 자리로 가져오는 그 과정이 우리의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거기 그냥 있는 거예요. 아, 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끝. 근데 그게 끝으로 끝나지 않고 시간이 가면서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점점점 마음이 어려워져요. 난 아닌가? 왜 안 되지? 왜 안 되냐면 안 해서 그래요. 계속 반복하고 연습하고 해야 그게 더 익숙해져요. 더 익숙해지면 그 다음 꿈이 보입니다. 아까 그 청둥오리 이름이 초록인데 처음에는 나는 것만으로 기뻤는데 이제는 더 멋있게 날고 싶어졌어요. 더 높이 날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팀의 리더가 되고 싶어졌어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고 이제 성장하면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의 꿈은 목사가 되는 거였어요. 목사가 됐어요.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목사가 되는 거 너무 근데 그 목사가 되는 게 내 꿈이었지만 아 이게 아니구나.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이 있겠구나. 목사로 산다는 게 뭔지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참 그렇게 지나니까 지금은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만나면서 이것도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살아내야 될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내야 될 어떤 일들이 있구나 하고 계속 그 꿈을 넓혀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어쩌면 지금 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중요한 건 계속 내가 배워가는 겁니다. 어느 지점에 이르면 이제 그때 꿈이 보이기 시작하게 되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놀라운 진실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제 이것들 하나씩 하나씩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들을 표현해내는 거죠. 보고 닮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내가 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변을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 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엄마를 봐도 아빠를 봐도 선생님을 봐도 다 불완전해 보이는 거예요. 인류가 처한 위기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품위가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보여주시는 거죠. 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어떤 존재인 줄 아냐?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는 것이 뭔지 아냐? 그건 이런 거야 하고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영이셔서 안 보이셔요. 하나님의 형상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여주십니다. 이게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산다는 게 뭡니까? 그냥 생명만 유지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면서 사는 놀라운 삶입니다. 그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과 그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봤어요. 아, 저거구나. 정말 멋있다. 그런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못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보내주십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지금도 날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그걸 도우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의지할 때, 내 생명을 의지할 때 넘어지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지할 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결국엔 그 형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외아들. 외아들 하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외아들. 아직 어머니 외아들이 계신데 우리 공동체 식구들 중에서 외아들이 몇 명이서 혼자만 있는, 좀 이렇게 왠지 뭔가 모를 그 간절함이 있다 그래야 되나? 더 이렇게 우리 넷이 있으니까 한 명 다쳐도 그냥 왠지 이렇게 사랑하지만 왠지 그 느낌이 이렇게 좀 오죽하면 놓고 오잖아요. 제가 외아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넷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근데 혹시 널 놓고 간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지? 잘은 모르겠지만 다 사람마다 느낌이 다르겠지만 그런 마음이 담겨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외아들, 그토록 사랑하는 난 너밖에 없어. 그 유일한 존재인 당신의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오늘 계속 찬양이 너무 감사했었어요.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맞아요. 하나님이 날 왜 사랑하시지? 이게 잘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토록 못되고 그토록 하나님을 떠나는데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독생자를 주고 맞바꾸신 생명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샀는데 어떻게 이걸 버려요? 어떻게 해서든 다시 찾아오는 거죠.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서 다시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독생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하신 이시니.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 형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아는 열쇠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삶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받은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놀라운 것인지, 아름다운 선물인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물은 결코 거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입니다. 골로새서 16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시작.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것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나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한번 따라해봅시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자가 되는 거죠.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오늘 전통적으로 이거였습니다. 반역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왕을 대적하는 것. 우리는 반역자였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이 시작이 바로 6월절이었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시작된 그 나라. 그 어린 양의 피 안으로 들어가면 누구나 생명을 얻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생명을 얻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지난주에 외웠던 우리 함께 읽었던 시편 126편, 우리가 그 포로에서 자유케 된 것 때문에 기뻐하였더라. 주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봐라. 그게 뭡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기적 같은 선물이에요. 이 자유는 그 헤겔이 말했던 인류가 가야 될 방향, 정신의 최고봉, 그게 자유가 목적지라는 거예요. 실제로 인류 역사는 이 자유를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자유 때문에 싸웠고요, 자유 때문에 죽었습니다. 피 흘렸어요. 엄청난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투쟁에서 뭔가를 얻었지만 참 자유가 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 피가, 우리가 흘린, 사람이 흘린 그 피가 자유를 주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무엇인가의 노예로 붙잡힌 채로 살아갔던 것이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자유는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비로소 그 자유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습니까? 예수를 봐야 돼요. 또 그분이 진리예요. 진리는 어떤 규칙이나 규범이 아닙니다. 인격이셔요.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인격적으로 알 때, 그분과 교제할 때, 그분을 알아갈 때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고, 그때 비로소 그 진리가,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내가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자유하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규칙을 안다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피아노를 볼게요. 피아노 치는 규칙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민아, 요즘에 피아노 배우고 있지? 어떻게 치는지 말로 할 수 있지? 손을 이렇게 동그랗게 하고 달걀 모양 그리기 해시나요 혹시? 안 하시나요? 이렇게 손을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힘을 줘가지고 치고 악보는 보고 그냥 치면 돼. 그치? 그냥 치면 돼? 잘 되냐 안 되니?
손가락이 뜻대로 안 움직여요. 이게 막 움직이고 뜻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진리에 대해서 알려주면 자유롭게 됩니까? 내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피아노 위에서 자유로우려면 거기서 보낸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알려주는 인격이 필요한 거죠.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사실상 죄의 노예로 살고 있었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죄를 따라 사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대로 안 돼요. 공부 잘하고 싶지? 잘 안 되잖아요. 문딱서 문장 보면 탁탁 풀어가지고 착착 하고 싶지? 근데 잘 안 되잖아요. 로마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5절 8절 15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바울 선생님도, 바울 목사님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뜻대로 잘 안 됐던 거예요. 한번 보죠. 위로를 한번 얻어봅시다. 같이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리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잘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럴 때 맞지 않습니까?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아. 근데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죠. 또 놓고 왔어. 또 실패했어. 또 넘어졌어. 막 자기가 너무 밉죠. 막 나 때문에 오늘은 내가 너무 미워. 제가 나한테 한 그 말이 너무 화나는데 더 화난 건 뭐예요? 그 말이 맞아. 그 말이 너무 맞아. 내가 봐도 그래. 난 못해서 맞아. 그리고 난 이렇게 똑같은 걸 실패하고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 정말 죽겠습니다. 오라 나는 비참한 자로다. 안 돼요. 내게 자유가 있는데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안 자유로운 거예요. 원하는 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날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는 자기를 바라보는 그 일을 멈춘 거예요. 그리고 진리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려고 고개를 드는 순간 그분이 와서 돕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이거는 종교의 일반. 종교는 내가 끝까지 이 안 되는 나를 바꿔보려고 계속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 더 노력하면 될 거지. 더 노력하면. 근데 아십니까? 제가 논어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 게 그거예요. 공자님도 안 됐대요. 내가 지금 근심거리가 있는데 이것도 안 되고 특히 그분의 근심거리 배웠지만 익힐 수 없는 게 내 근심거리다. 안 되는 거예요. 공자님이 못했으면 우리는 너무 절망하지 말자고요. 그분도 안 되셨다는데. 그런데 소망이 생긴 겁니다.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그 자리에 다시 일어나서 그 형상을 나타내도록 도우신다고 합니다. 그분이 보혜사 성령, 헬퍼, 돕느니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우리의 도움이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도우십니다. 이 사실을 안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자유케 된 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다시 자유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몸이 어디로 가요? 자꾸 뒤로 가요. 몸이 향해 있는데 자꾸 뒤로 간단 말이에요. 죄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유를 모르면 다시 죄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에 그 죄수가 한 명 나오는데 그 죄수가 할아버지인데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요. 그가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그가 뭐 하는지 알아요? 자유로웠으면 좋아야 되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감옥에 사니까 내게 있는 이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무도 나한테 시키는 사람이 없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는 그게 노예의 삶이거든요. 그러자 결국 그가 선택한 건 죽음이었어. 자기 몸에다 죽어.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 이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요. 자유가 그냥 좋은 게 아닙니다. 자유는 곧 지옥의 다른 이름 같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애들 풀어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우성이 삼형제가 있는데 걔네들에게 너희는 자유야, 니네 마음대로 해봐. 그러면 애들이 척척척척척. 자, 혹시 잘하나요 그 집은? 아니라고 이렇게 농담해서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자유를 줘요. 학교에서 수업 들어갔을 때 아이들 한 30명 정도 있는데 쫙 그냥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난장판입니다. 난장판. 그냥 난장판, 혼자 난장 빚지 않고 서로를 괴롭히면서 난장판에 싸우고 리코더 던지고 리코더로 칼싸움하고 하고 막 분노를 하면서 가서 막 치고 눈 깜짝할 사이. 이런 게 자유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를 오해했고 자유를 얻었지만 이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 속에는 뭐가 들어있으면 여전히 그 죄에 놓여있던 그 상태가 내 생각이에요. 사고방식 자체가 노예 방식이에요. 노예 사고예요. 노예의 사고. 노예 근성이라고 그러죠. 내 사고도 노예식으로 생각하고 내 행동도 노예처럼 행동해요. 내 신분은 지금 왕의 아들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생각과 우리 몸에 밴 습관이 노예의 것이에요. 이대로는 왕의 자녀로, 이대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됐습니다. 훈련받고 거기에서 지침을 받는 거죠. 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존재야. 막 살면 안 돼. 하나님과 먼저 관계해야 돼. 이전에는 누구와 관계했죠? 애굽의 바로와 관계했습니다. 바로가 하는 게 뭐예요? 괴롭히는 거였죠. 아주 못된 거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몰래 요령피는 게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바로 말을 안 듣는 게 잘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짝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 동네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와 다릅니다. 다른 권위예요. 전혀 다른 종류의 권위자가 우리에게 왔지만 우리는 이전의 권위와 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관계했던 겁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지침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힘들어하는 레위기. 앞으로 당분간 한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레위기를 쭉 함께 보려고 해요. 자, 재밌겠죠? 이번 주에는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하루에 한 장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레위기를 통해서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걸 지금 할 수는 없고 오늘은 개관과 같은 그 시간입니다. 자, 이제 신분이 새롭게 되었으니 새롭게 살아라. 레위기에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보여주십니다. 자, 그들만 그 학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필요했어요. 우리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 그 구원받은 자로서 자유케 된 자로서의 그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한번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줍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다른 분에게 시작.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여기 보면 개역개정을 보면 아마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밑에 쭉 내려가 보시면 뭐라고 써 있죠? 생활하라 하고 딱 번호가 있고 밑에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계신 분 없는 성경이? 거기 보면 제 성경에 써 있는데 시민 노릇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시민 노릇. 생활이 뭐라고? 생활하라가 그냥 막 사는 게 아니고 시민 노릇하라고 있습니다. 자, 시민이 뭔지 아십니까? 이 시민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좀 길어지는데 일단 바울이 말하는 그 시민을 보기 위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바울의 신분이 뭡니까?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의 특징이 뭐냐면 자유자예요. 갈라디아에서 나오죠. 자유자와 노예가 나오는데 자유인이었어요. 자유인. 그게 로마 시민이었고, 로마 시민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엄마 아빠가 로마 시민인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로마 시민으로. 두 번째는 많은 돈을 주고 그걸 사는 거예요. 천부장을 만났는데, 바울을 데리고 가는 그 천부장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막 물어보는 거죠. 난 로마 시민이라니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됐어? 그랬더니 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요. 그랬더니 천부장이 말합니다. 몸에 부러운 거
난 돈 엄청 주고 샀는데. 이 시민의 권리는 엄청난 것이었어요.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 로마 시민으로서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 시민의 특권. 근데 아십니까? 이 로마 시민에게는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도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어떤 의무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군대를 갔는데 아무나 군대 못 가요. 노예들은 군대도 못 갑니다. 시민만 군대에 갈 수 있었어요. 시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만. 왜 군대를 갑니까? 군대에 갔다 오면 보상을 해줬어요. 그만큼. 그래가지고 그 군대에 제대한 이후의 삶을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로마 시민의 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아우구스투스가 그랬대요. 나는 제1 로마 시민이다. 이 로마 시민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리스에서 왔습니다. 그리스의 모든 좋은 것들을 로마가 가져왔잖아요. 그 아이네아스가 막 이렇게 트로이에서 멸망한 뒤에 로마로 와가지고 지금 막 긴 얘기가 있죠. 모든 로마 사람들은 이 그리스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져왔고 그 중에 하나가 이 시민 의식을 가져왔어요.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유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 전까지 없었다가 인간이 자유롭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특별히 개인이 자유롭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전에는 개인이 없었어요. 이 시민은 개개인의 사람이 자유롭다는 걸 알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시민이 특정한 사람. 이전에는 누가 자유인이었어요? 왕만 자유인이었습니다. 왕만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왕이 아닌 다른 시민들, 그게 조금 넓혀진 거죠. 우리도 자유인이 될 수 있다라고 나온 것이 시민입니다. 그런데 이 아까 말했던 그 헤겔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던 한계는 뭐냐면 노예를 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시민이지만 너는 노예야 하고 나눴다는 겁니다. 그들은 인간이 그 자체로 자유로운 존재인 걸 몰랐어요. 사람이면 그가 누구든지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교를 만나고서야 그것을 알게 됐다고 헤겔이 그것을 찾아낸 거죠. 우리가 어떻게 자유인 것을 이렇게 자유롭게 살게 되었어요? 이게 다 성경 때문이에요. 우리 동양도 우리나라 초창기에 이 성경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평등의식이 들어온 거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유롭다. 너희들 양반들만 자유로운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천민들도 우리 같은 무지랭이들도 자유로운 존재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들의 인생에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이대로 못 산 거예요. 내가 자유로운 존재를 알게 되니까 바뀌게 되는 거죠. 시민 노릇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인 노릇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다. 그러면 너는 어디에 시민으로 살래? 그때 당시는 제국이 다스리는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 인류 역사상 가장 엄청난, 가장 커다란 제국이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제국이었고 지금도 그 제국의 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로마 시민인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의 시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무슨 말입니까? 천국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어떻게 사냐? 다른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법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의 생명의 법입니다. 그 열매는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제국의 가치는 힘으로 눌러서 다 자기가 가집니다. 탁월함을 추구하는데 그 추구하는 이유는 내가 왕이 되려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내 자유를 넓히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넓히려고 그들은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섬기기 위해서 자유를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준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게 있는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될지 보여주신 겁니다. 천국 시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를 위해서 죽었고 순교했고 그 열매로 우리가 지금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까? 안 흘렸어요. 피 흘리지 않아서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얼마나 이 자유가 엄청난 선물인지.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근대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자유를 위해서 피를 흘렸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얻은 그 자유를 어떻게 쓰고 있냐는 거죠. 이 모든 자유들은 사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참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는, 이 자유는 우리 주님께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얼마 전 한 뉴스 프로그램에 나오는 브리핑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할레이 씨는 혹시 보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칼레 시민이라고 아십니까? 그때 100년 전쟁, 영국과 프랑스가 중세가 끝나는 무렵 14세기 말쯤에 있었던 일인데 100년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 초창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이 프랑스를 쳐들어가서 칼레라는 도시를 포위하고 1년 동안 싸웠어요. 버티고 버티다가 이제 항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칼레의 거기 리더가 가서 에드워드 3세 영국 왕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항복한다. 우리를 살려줘라. 그랬더니 영국 이 왕이 열받은 거예요. 진작에 하지 1년 전에. 나는 너희가 나한테 반항한 것을 참을 수 없다. 내가 살려주긴 하겠는데 너희 중에 시민 6명을 뽑아 데려와서 죽여라. 그러면 내가 살 수 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걸 간 거예요. 사람들한테 말했어요. 우리가 항복을 했고 우리 시민들의 생명을 보장받았다. 그런데 6명의 생명이 필요하다. 어떡하죠? 누굴 죽여요? 그때 그 지역에 굉장히 부자였던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내가 그 6명 중에 한 명이 되겠어. 그리고 그 이후에 시장, 법률가, 그 도시에 있었던 가장 부하고 귀족 중에 가장 잘 살고 계급이 높았던 그 사람 6명이 일어나요. 내가 죽겠다고 갑니다. 이게 시민가. 내게 있는 그 자유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 에드워드 3세의 부인이 그때 임신 중이었었는데 그러지 말라고, 그 사람들 죽이지 말라고 애원을 해서 결국 이분들은 살아납니다. 다행히도 죽지 않고. 여기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잘 사는 사람들, 귀족들, 내게 있는 부가 있다면 여기는 책임이 있다, 의무도 있다. 그건 했던 사람들. 거기에 대비해서 오늘날 우리 사는 이 사회에도 칼자 들어가는 귀족들이 있죠. 칼의 가족들 잘 모르시나 보네요. 칼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부자예요. 사회 지도층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는지 몰라요. 똑같은 칼의 가족들은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누구로 살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떤 아이들로 키울 것인가? 그들은 이 성경을 근거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배운 시민의식이죠.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선물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말씀이죠. 어떻게 이 말씀을 물려줄 것인가? 우리의 삶으로 물려줘야 되는데 저는 이 세계의 신이 지금도 제국주의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지금 구글, 아마존, 애플, 이런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이 거의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든 제국 안에서 수많은 작은 것들이 다 지금 타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제국주의 시대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시민으로 살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일제 시작되기 전에 조선 말기에 정말 잠깐 나눴던 그 유능한 미국의 유학을 일찍이 미국의 유학을 그때 이미 벌써 미국의 유학을 갔다 왔어요. 미국의 공사로 있다 왔고 모든 그 직책들을 아주 빨리 올라갔던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 신문물에 능숙했고 지혜로웠고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그가 가장 최고의 위치에 올라서 한 일은 다 팔아먹고 결국에는 나라를 팔아먹은 일이었습니다. 이완용 때문에 일어났던 사람이 있어요. 안중근. 혹시 아십니까? 이완용보다 한 20년 정도 어린 사람이었는데 안중근이 손을 자르면서 몇몇 친구들과 내가 이완용과 이토 히로부미를 3년 안에 죽이지 않으면 난 죽는다. 우리 같이 죽자. 결심을 하고 나갑니다. 결국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죠. 그리고 거기서 감옥에서 죽습니다. 감옥에서 죽기 전에 엄마가 편지를 한 통 보내죠. 수의를 줘서 보내면서 너 거기서 살아나올 생각하지 말아라. 거기서 명예롭게 죽어라. 너 살아나오면 내가 쪽팔려서 못 산다. 엄마가 아들에게 죽으라고 말합니다. 안중근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왜 안중근입니까?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 그 엄마의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성경을 들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집에서 그 집안.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어떤 엄마입니까? 어떤 부모입니까? 우리 아이들을 어떤 시민으로 키우고 있습니까? 안중근이 그 감옥에서 죽기 전에 쓴 책이 있습니다. 동양평화론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 안중근이 왜 이토 히로부미를 썼는지 알 수 있어요. 그는 거기서 일본에게 원수갑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지금 먼저 근대화됐으니까 일본과 중국과 한국이 일본을 중심으로 뭉쳐서 저 서구 제국의 제국주의에 대항하자 이거예요. 이게 동양평화론입니다. 우리끼리 잘 살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민족만 잘 살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시민으로 살자는 거예요. 함께. 왜 그렇습니까? 서구가 정신을 잃었어요. 물질 문명에 취해가지고 그때 그 산업혁명 이후에 제국주의 식민지가 벌어나면서 이 서구 세계 전체가 다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남의 나라에 그냥 쳐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말을 하면 옆집에 사람이 옆집에 가가지고 너 나가 여기 내가 살 거야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성을 잃어버렸고 도덕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습니다. 서구 세계 전체가 미쳐 돌아가는 거죠. 그때 이 안중근 20대 후반에 젊은 사람이 그 말을 해내는 거예요. 지금의 유럽연합에 있었던 그 모든 사상이 이미 벌써 100년 전에 안중근이 추정했던 겁니다. 젊은 친구가 어떻게 그 일을 했을까?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는 처음서부터 개인만 말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말해요. All nations.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 너 때문에 너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모든 나라가 복 받게 될 것이다. 세계 시민으로 우리를 키우십니다. 나만 배불리는 게 아니라 정복해서 눌러버리는 시민이 아니고 그곳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제사장 나라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 같은, 요셉 같은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우리를 끌어내시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결정해야 됩니다. 나는 제국의 시민으로 살 것인가 천국의 시민으로 살 것인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죠. 가이사라 빌립보. 그 가이사라 빌립보는 제국의 땅이란 말입니다. 황제가 다스리는 그곳에서 말하죠. 당신은 누구시고?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너는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천국의 시민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그 황제의 신상이 보이는 곳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모신 사람입니다. 주님을 나의 주관자로 내 생명의 주권을 가진 분으로 그분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과연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거예요. 예수님도 로마가 다스리는 그 제국의 시대에 생명을 가진 존재로 참으로 자유한 존재로 살다 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거 할 수 있다고 도와주십니다. 시장이 마켓이 신이 된 시대, 소비주의가 신이 된 그 시대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들려주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 말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 안에 그 인격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제자란 말은 천국의 시민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살게 될 때 우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자유를 누리며 우리 다음 세대를 새롭게 하는 그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대는 제국의 시대여서 제국의 시민이 가득합니다. 이 시대의 엄마들, 부모들은 내 자식만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교회에 보내는 이유도 내 자식 때문이에요. 어떻게든 내 자식만 잘 살게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시민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내 자유만 강조하고 주권은 다 누리면서 내가 마땅히 져야 될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려는 부모들이 가득합니다. 이런 부모들 밑에서, 이런 윗세대들 밑에서 그런 아이들, 그런 청년들이 길러지고 있습니다. 왜 안중근이 나오지 않습니까? 안중근의 어머니, 안중근의 아버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안중근의 어머니, 안중근의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그 생명을 얻었지만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돕겠다.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천국 백성 그 혈통을 물려주기 원합니다. 말로가 아니라 우리 온 삶으로 그 삶을 물려주는 걸음을 함께 걷기 원합니다.